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3장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 기도회 계속 이제 오늘이 5일째죠. 5일째인데 토요일 주일도 쉬지 않고 21일간 계속되는데 참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따라합시다. 문제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요? 해답을 구하라. 해답을 구하라. 우리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문제만 구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해답을 구할 때에 바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날 김인강 교수님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던 정말 많은 차별, 소외, 조롱,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려고 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거절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던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바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버클리 대학으로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정말 이 수학에 있어서 큰 공을 세우는 학자로서 교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메시지 정말 잔잔하면서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그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호용한 목사님의 그 20년 동안 사역해온 우유 배달을 통해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역들을 20년 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그런 사역을 들으면서 지난 10년 8개월간에 이루어졌던 우리 교회 반찬 봉사를 생각하는데 정말 그 순간순간들이 또 어떤 많은 분들이 생각나면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쏟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명우 권사님이랑 또 우리 김정수 사모님이랑 그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권사님이 또 준비한 케이크가 또 교회에서 준비한 도시락 또 갈비탕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고 그 돌아서 나오는데 그분들 모습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감사하면서도 엄청 서운해하는 모습,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아까 기도도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심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그 다니엘 기도 중에 두 번째 날 김영강 교수님, 그분은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은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배우지 못한 부모님 주심을 감사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저 앞에 여기 현수막도 보면은 어떻게 적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감사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땡큐예요. 땡큐. 그런데 이 감사의 어원이 think,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깨달음이 깊을 때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은 거기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감사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 용지 나눠드린 거 가지고 정말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시대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아수르에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쪽 유다도 역시 타락하여 탐심과 이기심에 가득 찬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희 이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너희 나라도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점령당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하박국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1장 2장을 읽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손에 맡기십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지시 묻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박국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결국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항하듯이 따지듯이 묻다가 그 큰 하나님의 뜻에 결국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원망에서 불평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결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볼까요? 환난 중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감사하자. 어떻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예,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에 갇혀 있으면은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바벨론은 그 지역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국이었고 또 잔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다고 했을 때에 이 전쟁 소식을 들은 하박국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심정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리고 또 내 뼛속 깊이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영적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또 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즉,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믿는 자들의 몸을 사로잡아서 때로는 그의 위장을, 그의 신체적으로 또 신체적 아픔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뛰어넘는, 현실을 뛰어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현실의 두려움을, 현실의 어려움을, 환난을,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거기에 감사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암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암담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감사의 빛을 비추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 고통, 환난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자,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없는 것이 많아요? 예? 다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그런 것들 가운데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못 살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원천이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포도는 그 당시 그들의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나무는 열매와 기름을 생산하는 그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양이 있어야 털과 저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원천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원천은 누구요? 나를 구원하신 누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말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바꾸어 보면은 쌀독에 쌀도 없고 자동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고 물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입을 옷도 그리고 어디 다니려고 해도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나름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열매가 없었을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게 감사의 조건이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시골에 가서 안동에 가서 고추를 가져오면서 영주를 들러서 아주 귀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그 간증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긴 내용 소개하지 않고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가 일본으로 유학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 70만 원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다녀와서 그리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아직 기반도 없고 자리도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도 없고 이렇게 몇 개월을 보내는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청년부실을 보니까 너무나 이 청년부실이 오래되어서 인테리어가 필요함을 느꼈고, 그리고 그 청년부실 인테리어 하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나왔는데, 근데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이 건축 자재하는 사장님께 가서 제가 지금 돈은 하나도 없는데 1,000만 원 정도 자재값 드는데 이거 1년 동안 일해서 갚을 테니까 외상으로 주세요 하고, 그 외상으로 물건을 사와서 그 교회 청년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일들이 인테리어 일들이 없던 일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한 달, 2달 만에 1,000만 원 다 갚고 그것이 사업의 기반이 되어서 지금도 이 집사님은 인테리어 하면서 지금 4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들 한 매달 선교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 헌금하는 액수가 한 8천만 원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사무실을 유지하고 일이 끊어지지 않는지.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집사님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최선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엄청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가진 것 없더라도, 그리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하기 힘들더라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얄팍한 지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하게 되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길 원하십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이찬수 목 이런 설교를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 하면은, 자, 목욕탕에 가면은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어떻게 적혀 있어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보아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3번. 자, 그럼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답하시고. 자,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몇 번째예요? 3번.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 줄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면 우리는 몇 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죽어도 1번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망덕.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전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을 때에도 감사하면은 거기서 감사의 열매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생각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다. 생각하는 만큼 감사가 나오고 또 믿음이 큰 만큼 감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해석. 그래서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면은 뭘 낳게 될까요? 불평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뭐 하면 행복할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